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 말씀, 긴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에서 꽤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시들 중에 시편 18편은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고백적인 개인의 감사시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은 개인의 감사시를 조금 더 넘어서서 왕으로서의 감사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학적인 장르로 보게 되면 제왕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50절 가까운 절들을 각 작구를 절별로 제가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 안팎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각 핵심적인 단락을 줬을 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해하시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의 4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봤던 영화가 God is not dead.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무신론이 하나의 종교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는 죽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죽지 않았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체적인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것은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이 전체가 찬양이지만 1절에서 3절은 도입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다윗이 말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3절은 2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를 다윗이 가장 길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이 되시는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도는 8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께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물들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그리고 뒤에 보면 등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의 소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젖어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찾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심지어 이런 무생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이스파이라는 게임이 있답니다. 아이스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것.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흥미로운 책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해요. 거기는 북극곰의 털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추위에 이 북극곰이 어떻게 생존하나, 이 털이 구조가 다르답니다. 거기서 아이스파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이들과 이렇게 여름에 휴가들 가시고,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휴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게임을 하는데, 오늘 지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아이스파이 외치면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석양을 보면서 아이스파이를 외치더랍니다. 석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파도를 통해서도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통해서도 아이스파이 발견할 수 있고, 일출을 통해서도 아이스파이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이혜인 수녀의 시를 제가 한때는 굉장히 탐독했던 적이 있는데요. 낫달이라는 제목의 그 시도 있었는데, 제가 코네티컷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도 좀 왔었고. 제가 이렇게 가장 즐겼던 시간이 그 동네 이렇게 유지들이 그 도네이션한 그런 공원들, 자기 대저택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오는 게 저한테 큰 낙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스탠다드가 너무 높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이 언덕을 딱 넘어서는데 낫달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낫달이. 달이 낮에 보이지 않는데 이 낫달이, 하얀 낫달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내 옆에 항상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면서 그때 그 순간이 저한테 그 아이스파이 하는 순간이었어요. 없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때 거기 있던 그 낫달처럼 이렇게 아이스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목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했던 시인 가운데 황동규라는 시인, 서울대 불문과, 황동규 영문과 교수죠. 네, 영문과 교수인데, 그분이 쓴 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거의. 근데, 거기 그런 그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인의 눈과,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눈, 그 어느 쪽이 더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인은 뭐냐면요, 삶의 휘장을 걷어내고 삶의 속살을 보는 것이 시인이다. 황동규 씨의 말입니다. 삶의 속살을 보는 거예요. 피상성을 이렇게 극복하고 깊이 보는 게죠. 그런 눈이 없이 도대체 뭘 쓰겠습니까? 그런 안목이 없이 쓰면 글장난이죠. 삶의 휘장을 걷어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요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삶의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영적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릴 때가 있어요. 눈은 장난을 칩니다. 눈이 제일 위험한 기관이에요. 본다고 확신을 주는데 사실은 못 봐요. 그래서 모쪼록 삶의 휘장을 걷어내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발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체험 중심적인 신앙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체험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체험을 주는 신앙이 되십시오. 김 집사님 요즘 이상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직장을 대하는 직업 윤리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주는 신앙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체험을 구하는 신앙, 그건 초보 신앙입니다. 체험을 주는 신앙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는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는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다. 전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같이 얘기할 때는 솔직히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다. 그럼 제가 그때 당신은 제발 목회나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사탄과 결탁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타종교인들이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위장 전입한 신학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 종교학자들, 저는 종교학과 교수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 있습니다. 사탄과 결탁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깊이 넓게 압니다. 사탄이.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제일 탁월한 신학자, 그게 사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진되어야 되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과 관계해야 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하면서 나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다윗은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탁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라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공중의 새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우주적인 원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기름 부은 왕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현현, 그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동반되는 기상학적인 그리고 지질적인 현상들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 묘사가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언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에 마치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다윗은 이렇게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어낸 사람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시적 언어로 다윗이 새롭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력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은 나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그것을 현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많은 물은 뭐겠어요? 홍해의 물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나의 재앙이 내려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모세와 다윗의 경험의 차이, 그리고 그 시간적 차이를 다윗이 뛰어넘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재화되고 있는 사건으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닥친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세메이온, today,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고백처럼 이 사건은, 성경의 사건은 항상 여러분에게 현재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성경 읽기고 그것이 다윗이 읽어낸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를 옥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는 그 영적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을 캠브리지의 한 학자는 그 second exodus, 두 번째 엑소더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이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화되는 방식으로 읽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쭉 이어집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성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나 역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목회자도 있고 그냥 여러모로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좀 달라요. 그래도 그러면 탁월한 목사들만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 잡는 칼도 있고 닭 잡는 칼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은 나이고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제가 목사하고 집사님이시지만 저한테도 친구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제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1년 동안 보다가 집사님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교회 찾으십시오. 저희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 듣고 그분이 교회를 옮기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제 속뜻을 이렇게 아시고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없다는 거죠. 목회자든 누구였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릇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 자기 반성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가 강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시려도 교회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처음 해봤어요. 제가 제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일 한 번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합리적이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다 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합리적이기보다 자기 합리화가 될 때 참 위험한 거고, 리더가 그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성찰에 성공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할 때는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는 걸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5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둔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32절을 보셔도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39절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띠띠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원천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의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담을 좀 뛰어넘으셨어요. 월장 좀 하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를 제가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빨리 달렸다는 것을 주목해서 읽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 골리앗은 육중한 몸으로 지축을 흔들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올 때 이 약관의 다윗은 빨리 달렸어요. 그 형들의 입장에선 이거 저 녀석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행위죠. 사울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줬던 군장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당황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오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관에 이 유대 소년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 보면서 골리앗도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다윗 손에서 돌멩이 하나가 팽 하고 날더니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저가 쓰러지게 됐죠. 거룩한 의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야 합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다윗은 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실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됐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달려나가지 않고 다윗이 달려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누가 왕이냐? 전 그거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왕이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 당시에 형식적인 표면적인 왕은 사울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이때 다윗이 된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달려야 될 사람이 왕이죠. 결국 리더는요, 적신 한가운데를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가장도 교회에서 목회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어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등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앞서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질주, 저는 이걸 왕의 질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17장 52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사람이 냅다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사람도 뛰기 시작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 중에서도 앞에서 뛰기 시작하면 뒤에도 뛰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사로잡혀서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질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들끓는, 그래서 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뛰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질러졌던 것처럼 저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적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불타는 열정으로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런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거룩한 패기를 가지고 오늘라도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패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